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23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서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자, 43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제 조금 내일 저녁부터 이제 장막절이 시작됩니다. 장막절은 지키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초막 생활을 했어요. 이것을 영원히 기념하라. 대대로 기념하라. 그리고 이제 내일서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면서 옛날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이 얘기입니다. 자, 오늘 장막절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2000년이 지났는데 오늘날에는 이 장막절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정말 어려운 그 내용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이 뭐 이렇게 감동 주셔서 또 여러 가지 또 저에게 하여간 말씀을 또 이렇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니까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유월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어라. 하나님이 이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는데 물론 다 지켜야 되는데 여긴 무교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무교절을 지키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군대라 그래요. 이스라엘 군대들을 내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그렇기 때문에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내용입니다. 또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부터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쓰며 가시 같고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간수하게 하리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 가시 같은 꿀이 섞인
그 조그만 가시 같은 건데 그 밀가루 같은 그 과자 같은 그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항아리에다가 한 오매를 담아서 여호와 앞에 법궤 앞에 두라. 이것은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을 때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 얘기입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좀 깁니다. 40절까지. 이거 먼저 봐야 되겠네. 16장, 예레미야 16장. 예레미야 16장. 16장 14절 15절. 자, 무교절, 장막절, 그 다음에 만나, 또 여러 가지 그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가지 이제 찾아냈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애굽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절도 지켜라. 무교절도 지켜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내용이 16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와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이젠 그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대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맹세를 하리라. 그 전에 있었던 그 언약이 아니고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언약이 아니고 내가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리라. 맹세하리. 그것을 가지고 일하리라. 이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론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시간이 많이 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이 언약을 더 이상 너희들하고 같이 못 지키겠다 이 얘기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사야 24장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하고 맺은 영원한 언약을 이제 맺지 않겠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3절에서부터
34절은요, 그때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돌에서 새겼잖아요. 이때는 내가 새로운 언약을 너에게 성취시키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내가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일을 나타내리라. 출애굽시킨 그때의 그 능력이 아니고 새로운 능력으로 내가 너희를 세워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3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맞지요? 해와 달과 별들과 또 바다의 파도를 통해서 여지까지 삼라만상을 주관했습니다. 이 법도가 해와 달과 별들과 바다를 통해서 일으켰던 모든 일들이,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해질진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늘을 측량할 수가 있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여지까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과 만났던 이스라엘의 저 이스라엘을 내가 완전히 버리고 해와 달과 별들도 버리고 파도를 통해서 일기해서 바다를 움직였던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버리리라. 내가 새 일을 이루리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자, 그 앞에 있는 내용은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40절에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완전한 새로운 장막을 내가 세울 것이다. 그것은 하늘을 측량할 수가 있고 땅속 깊이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다 버리고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장막을 세울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또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과 맺은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자, 이사야 43장의 말씀이 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43장 16절부터 말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출애굽시킬 때에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나 여호와가 1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애굽의 많은 군대들을 일시에 엎드려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마라. 이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옛날 일이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던 것은 옛날 일이다. 그것을 기억하지 마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라. 예레미야 31장에서는요, 하늘을 측량할 수가 없고 땅속 깊이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저 이스라엘도 버리리라. 해와 달과 별들도 바다도 다 버리리라.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에 대한 첫 증표가 이겁니다. 옛날에는 바다에 길을 내고 바다에 지름길을 내고 이 애굽 나라 군대들을 다 거기서 수상시켰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 일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길을 내고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 원어로는요 탄닌입니다. 탄닌, 니오야단, 탄, 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생물, 짐승들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들도 타조들도 보이지 않는 생물들도 이 사막에 강물이 나고 광야에 길이 나고 그 새로운 그 물이 흐르니까 그 안에 살고 있었던 용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 10편 74편에 보면요, 홍해 바다를 건너올 때에 홍해 바다 속에 숨어 살고 있었던 용들을 밟고 용들을 죽여서 그 용의 머릿고기를 사막에 사는 사람에게 주리라. 이게 옛날입니다. 옛날 얘기예요. 이게 이전에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영의 사건이에요. 바닷속에 있는 용을 죽여서 마지막 때, 이때 사막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의 머릿고기를 내가 주리라. 이게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광야와 사막에 숨어 있었던 용들에게 생명수 강물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용들이 그 물을 먹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다르지요. 내가 이제 다른 일들을 나타낼 것이다. 이것이 새 일이다. 자, 또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1장에 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우상을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알리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새 일이래요. 구약시대 땐 하나님을 찾아보지도 못했어요. 모세는 지나가는 뒷모습만 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리라.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존재들에게 그 영광을 주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을 너에게 받았다. 옛날에도 있었대요. 언제? 멜기세덱 노아의 아들 셈에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를 주어서 하나님의 의의 왕, 하나님의 나라의 제장으로 세워줬었다. 욥기서 40장에 보면요, 욥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를 옷 입고 모든 교만한 자를 낮추라. 그러면 네가 멜기세덱 왕 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오를 것이다. 옛날에 있었어요. 앞으로도 이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를 내가 택한 너희들에게 부어주리라. 이게 새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고 하나님의 7명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서 말씀으로 새겨질 걸 다 새겨지고 나면 온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감옥에 갇힌 자, 연약한 자, 사단에 매여 있는 자 다 해방시켜 주리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너희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자, 우리 이사야 48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그대 쭉 보면, 자,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이 나온 겁니다. 이건 반대로 된 얘기예요.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야곱에서 이스라엘에서 유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여긴요, 유다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시대 때 있었던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유다의 허리, 유다가 누구예요? 유다에게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허리에서 누가 나와요? 새로운 야곱과 이스라엘이 등장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목이 뻣뻣하고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그래서 다 버리진 않겠다. 돌감람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돌감람나무 다 버리진 않겠다. 자, 6절. 내가 들었으니 이 묻은 곳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않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가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아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반역한 자라 부를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예수 믿고도 반역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희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였고 고난의 불매에서 너를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요
다른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새로운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내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이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새 일입니다. 자, 그것은요, 자, 12절부터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새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아시아 있는 7 금초대 교회도 이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시아 7 금초대 교회에 이사야에서 나타나신, 내가 너희들에게 이사야에게 보여준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아시아 7 금초대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같은 분이에요. 자,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게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들에게 임할 것이요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새로운 이스라엘, 야곱과 이스라엘에 주시고 그 영광을 받은 야곱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들이 일어서서 바벨론과 바벨론 안에 있는 갈대아인들에게 보복을 행하리라. 저들을 심판하리라. 이것이 새 일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 생활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장막절을 지켜라. 이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이젠 새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제 저 유대인들은, 저 이스라엘은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저들을 완전히 버렸느니라. 예, 48절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반역한 민족들아, 뻣뻣한 민족들아,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그러나 너희들 가운데서 풀무불을 통과한 정금 같은 사람들을 내가 선택을 해서 바벨론 시스템 안에 있는 갈대아인들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시록 시대 때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시대에 바벨론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측량할 수가 있고 땅속 깊이를 탐지할 수 있다면 새로운 해와 새로운 달과 새로운 별들을 통해서, 새로운 바다를 통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영을 주시고, 자, 이 일이 언제 성취돼요? 계시록 시대 때 와서 일이 성취됩니다. 장막절은요, 옛날 얘기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라. 옛날 얘기입니다. 물론 기념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옛날 얘기라니까요. 앞으로 되어질 장막절은 이것을 기념하지 말라. 이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옛날 얘기다.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만나를 가지고 먹인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 시스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을 새로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다시 구원하리라. 그래서 저 이스라엘까지 내가 그들을 인도하리라. 이것을 기념하라. 어떻게 해요? 하늘을 측량하고 하늘의 보좌를 세우고 땅속 깊이를 탐지해서 땅속 깊이도 보석으로 기초를 세우리라. 하늘 위에와 땅속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바다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늘 위에와 땅속도 바다 위도 다스리고 통치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능력이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그분의 성전에 된 완성된 성전을 가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과 새로운 바다를 창조할 그 성전을 기념하라. 어떻게?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 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13절 넘어갑니다.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시온이라 할 것이다. 너를 가리켜 여호와의 성읍 예루살렘, 너를 가리켜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시온성이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라. 광야로 도피한 여인이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이것이 땅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장막절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내게 함께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만들리라. 사막에 사는 사람이 잣나무, 소나무, 황량목입니다. 사막에 사는 사람에게 무엇을 줬어요? 용의 머릿고기를 주었어요. 만나를 기념하지 말고 용의 머릿고기를 기념하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또 광야에 돌감람나무, 백향목, 시띠나무, 황량목을 두어서 이것들도 광야에 감췄던 만나를 주어. 또 11세에 보면 너희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지어다. 이제는 우리가 어린 양의 전 먹는 수준이 아니고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어먹는 수준이 아니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광야에 사는 사람에게 감췄던 만나를 먹고 사막에 사는 사람에게 용의 머릿고기를 먹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념하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장막절을 기념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 시스템 안에서 건져내서 저 새로운 이스라엘, 저 새로운 예루살렘까지 이끌어 갈 때 그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장막절이 바뀌어야 됩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광야에서 있었던 장막이 아니고요, 바벨론 시스템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야 될 우리들이 완전한 장막이 우리들이 기념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될 그 성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에발산에서 다듬지 않은 돌, 큰 돌에다가 석회석을 바르고 모든 율례와 율법이 완전히 기록되고 새길 것을 대새기다. 이 에발산의 성전이 완성되어야 되는 겁니다. 헐벗은 산에서 강물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강물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민둥산에서 기치어 세워지거든 민둥산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준 모든 군대들이 완성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새로운 장막절이 아니겠어요? 이제 장막절 내일서부터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야 돼요. 이것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라, 하늘을 정복하라, 바다를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왜요?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사람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또 나중에는, 이 시대에는 뱀들도 용들도 타락되어서 그들과 한 군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을 정복하고 땅 위를 정복하고 땅속을 정복하고 바다를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성전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내일서부터 장막절이 시작됩니다. 옛날에 있었던 옛날 얘기를 하지 마라.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디에서요? 장막에서. 어디에서요? 영광교회에서. 어디에서요? 아시아는 7 금주택 교회에서. 어디에서? 뜨인 돌에 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듬지 않은 돌로 완성된 우리들이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제 구약시대 때 나타나셨던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 모든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이도 다스리고 정복할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내가 아버지께 받은 영광을 저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예수님과 하나님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가 하나. 이것은 모세라든가 구약시대에 있었던 모든 증인들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올라가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 된 것 같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가 저들에게 아버지 영광을 주었사오니 저들과 우리도 하나가 돼.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잘못된 얘기죠.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영광의 능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바벨론 시스템 안에 있는 모든 백용박사들을 무찌르고 그들을 발로 밟고 그 모든 교만한 자들을 무찌르고 짓밟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장막절에 대한 본질 아니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서부터 이 새로운 장막절이 시작된다고 저는 분명히 선포하고 싶습니다. 선포하고 싶습니다. 왜? 말씀이 응해졌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말씀이 알아졌기 때문에, 야다 알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오셔서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물론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영원한 언약은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갔을 때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안에 영원한 언약,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들어갔을 때 피와 말씀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검, 뿌리는 피로 온 세상에 최고의 영성의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세례 시작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새로운 장막절이 시작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무효절을 지켰고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것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그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장막절이 기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속히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스리고 통치함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장막절이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